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교독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1절 말씀하고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21절에도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24절에도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제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을 3번 하고 있는데 요거하고 연결해서 21절에서 30절 말씀 전체를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너희 제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씀이 있고 내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2가지 떨어져 있는 어떤 문장이 있는 거죠. 제 가운데 죽는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2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지 못한다는 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거기에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갖고 유대인들이 22절에 그러니까 저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노니 저가 자결 하려는가? 전혀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말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딱 작정을 하고 달라드니까 죽고 사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만 지금 머리에 이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러다 결국에는 궁지에 몰려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생각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 이런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너희 제 가운데서 죽는다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초점을 맞춘다 이게 초점을. 내 있는 곳에 온다 안 온다 이거는 제 가운데서 죽느냐 안 죽느냐 요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제 가운데서 죽는 것은 내한테 오지 않는 거고 제 가운데서 안 죽는다면 내한테 온다. 이런 형태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제 가운데서 죽는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던지는 말씀이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한 부분만 받고 예수님을 보면서 겨냥하면서 생각했던 어떻게 하면 저 작자를 죽이지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앞에 문장은 빼버리고 뒷 문장만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요 같은 8장인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왔을 때의 유대인들의 자세하고 지금 여기 있을 때의 자세가 이게 완전히 틀리다 하는 거 알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왔을 적에는 이게 한 번 끊기죠.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다. 연복의 앞에서 한 사건,
그때 모인 사람하고 지금 요게 21절 이후에 지금 모인 사람은 같은 예루살렘인데도 같은 성전인데 불구하고 위치가 다르고 시간적으로 좀 다른, 그때 있었던 사건하고 여기 참석했던 사건하고 그 참석했던 사건이 다른 거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럴 때는 다들 죄를 인정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죄 있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할 때는 같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모임에서 지금 같은 죄라는 단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서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는 저 여인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돌을 들고 죄에 대한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 유대인의 나음이라, 유대인의 나음.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진 유대인인데 또 다른 환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나와도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의 이런 어떤 죄에 대한 이 자세가 항상 연결되어야 될 부분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다. 우리는 보는 거죠.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또 항상 말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3장에 유대인을 이제는 로마서 안에서 기록하는 데에 접근하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고 3장에서 처음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삶의 모양이 뭐냐? 그 증거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의 그 나음이 뭐냐? 말씀 전체에서 요구되어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 연결해서 8장에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고 예수님께서 할 때 유대인들이 다 물러갈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의 나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연결해서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한다. 교회에 와서 나은 게 뭐냐? 교회와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장소와 공간이나 시간이나 같은 시대에 지금 교회라는 장소가 있는데 내가 교회 출입한다. 교회 출입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는요, 교회에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을 리드하는 목회자나 사회가 바라봐도 교회의 차이에 대해서 이걸요, 분명히 하나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할 수.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말할 때는 교회 와 보니까 죄를 깨닫게 되더라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하고 그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흐름 자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흐름에서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인식이, 내가 뭐 죄를 지었다만 죄를 순서를 맡고 뭐 이런 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게 이제 뭐 칼빈에서 이야기하는 완전 타락이죠. 완전 타락. 완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또 쓰는 그 그릇은 또 다른데, 또 다른 측면인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으로서 깨달아야 될, 교회가 줄 수 있는, 우리 다른 데하고 차별되고 교회 다닌다라는 것에서 다른 것은요, 내가 교회 다니보니까 이런 사람이 됐다. 어떤 드러나는 현상, 이런 것보다도 내 개인이 죄인인 것을 이곳에서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냥 죄 지은 것을 열거해서 뭐 고백해라. 고해 성사하는 성당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고해 성사하는 거하고 다르죠. 철저한 죄인 되어져요, 죄인 되어져. 그래서 죄와 관계되어지는 내 상황 자체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난데도 불구하고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 하는 그 고백 속에서요, 이 죄를 객관화를 한단 말이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것은 뭐며, 사람 앞에서 죄라고 할 때 이 죄가 뭐냐, 이 차이를 좀 차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죄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도 어떻게든지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난 철저하게 죄인 되어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죄하고 결국은 씨름하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활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차이가 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체성이 없어.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 정체성이 없어.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러는 그 죄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다 경찰서 찾아가서 죄하고요, 이거는요 완전히 단어는 같더라도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자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 사이에서 경찰서 오고 간다, 뭐 법에서 판단하는 그런 죄는요, 이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이걸 받아들이는 데에 단어적인 접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면서 이런 사회 질서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통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단어를 같이 접목해주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허락했다, 허락해. 그나마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회에서 죄라는 말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볼 정도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딱 맞출 수 있는 원론적인 죄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지음을 받은 인간이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지. 다른 말 로마서에서 죄 표현에서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지으신 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 다 적용되는 거고,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에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또 그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기억고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가 이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철저한 인정을 하면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용서되어진다는 이 내용이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이걸 좀 알아냈으면 좋겠어.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이 현재의 상황, 즉 에덴 동산에서 떠나버릴 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야만 되는 문제가 죄 해결 문제란 말이에요. 죄 해결, 죄 용서에 대한 문제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죽는 이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죽는다. 3번이나 나온다. 3번이나.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3번이나 나오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캐치를 못하는 거야. 캐치를 못하는. 우리가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교회에서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인데 설교에서 죄라는 단어가 빠진 설교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어느 설교에서 반드시 죄라는 단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장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 설교가 그럼 아니지 그러면은 강론이고 무슨 자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설교라 그럴 때는 그 속에 죄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 오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죄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 죄가 나는 죄 가운데 죽는다 하는 이 말에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말을 많이 교회 밖에서는 그 말 안 듣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죄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씀이 내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내한테서 반사한단 말이야. 튕겨버리고. 여기 얼마나 이거는 그게 바로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저주는 저주.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씀 자체가 내한테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죄 주스 가운데 죽는 내가 그럼 어떻게 할꼬? 이 몸부림이 나와야 되지. 이 몸부림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 3번이나 지금 나오는데 이게 내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 끄라고 하고 내가 튕겨 나가버리면은 말씀이 주는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는 있을 수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그걸 안 받고 내가 버리면은 튕겨 나간다니 튕겨 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의 가는 곳이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 말씀을 이렇게 배척해 버리니까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과 연결돼야 돼요. 그렇게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 자체를 지금 다른 사람 말이다라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더 이상 그것을 내 말씀으로 아이고 내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이 죄 가운데 죽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곳이 되어 내 모양이 되어질까라고 몸부림치는 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는 찾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있는 곳에 가게 되죠.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오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가운데 죽는다 그래도 탁 들은 둥 마는 둥. 교회에 앉아있는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을. 예수님께서 제 가운데 죽으라고 지금 이 말씀 하라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절대 없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제 가운데 죽으리라. 제 가운데 죽으며 제 가운데 죽으리라. 3분이나 한데도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잘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온데도 불구하고 내하고 관계없다라고 받아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 가운데서 죽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하게 교회 출입하는 것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고 1000년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가려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삶을 누리려고 하려고 이 죄를 깨닫고 더구나 이 참 교회라 하는 곳에 왔다가 난다면은 예수님 있는 곳에 가지 못하리라. 이거 뭐 그런 곳에 뭐 100년 다니면 뭐하고 1000년 다니면 뭐하고 그런 자세로 가지고 세월 보내는 그런 세월은요, 그게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허송세월이라. 단번에 가더라도 한 번 가더라도 그게 딱 부딪혀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에 탁 가리라 라는 것에 확실하게 나는 예수님 있는 곳에 갑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분명하게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가능한 것이 또 교회잖아요. 가능한 것이. 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문제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씨름만 지도를 해버리면 일순간에 가는 거예요. 일순간에. 근데 그것이 일순간에 가는지 뭐 10년 뒤에 갔는지 100년 뒤에 갔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도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있는 곳에 나는 나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르고 가는가 안 가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니까. 어정쩡한 것이 이거 좀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이거 개인이 과연 내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있는 곳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저런 모습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있는 곳에 가는 거고 제 문제는 확실히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는 정표가 있다니까. 정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인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나음이 있다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하는 이 표현하는 객관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아는 거지. 내가 안다는 건 내 귀로 듣는다는 거지.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나가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내 말을 내 귀가 들으면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 죄 가운데 죽는다.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에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겠죠.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라 하는구나. 응?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이요, 제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응? 그리고 본인이 엉뚱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한다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시인하려 한 것은 그 중심 깊은 데를 보고 제 문제에 대해서 제 가운데 죽겠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제 문제를 전체가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역전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말에, 내가 하는 말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인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악한 사탄이, 마귀가, 그게 시편 15편에, 들어있잖아요. 12편인가? 들어있잖아요. 마귀가 혀 속에서, 혀 밑바닥에, 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으로, 사람의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귀의 영광을 구하는 이 말들이 우리가 같은 입에서 나온다니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도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 마귀가 주는 말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입이라. 딱 두 가지예요. 사람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도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말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마귀 생각을 넣어서 마귀가 조작을 해서 나오는 이런 말이 있는, 그건 다 내 입을 통해서요. 내 입을 통해서. 네? 요걸 좀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아까처럼 죄 가운데서 죽는 이것을요, 분명히 씨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이 없는 때가 있어. 자신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해줘야지 하고, 그런 아주 그 어린애가 가늘픈 손으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죽는 문제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이거 도무지 자신이 없는데, 이게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뭔데, 그러나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씨름은 하고 있다. 이거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려 하니까 내가 도무지 자신이 없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도 내 입으로 일단 말을 하면요, 내 귀로 듣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을 자기 귀로 듣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머리 생각만 갖고 있는, 생각만 갖고, 요건 이렇게 되는데, 저런 건 저렇게 돼,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입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나오면서 거기에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내 혀에서 완전히 제압해서 나오는 말이야. 그러나 그 속에 조심해야 되는, 항상 이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각으로 해서 나오는 말도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성령님에 온전히 의지하고, 그러고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정리를. 되도록이면은 내 생각이 나오는 시간 자체를 적게 들도록 예수님을 시인하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빨리 마무리를 해버려야 돼. 길게 들어가면요, 길게 나오면 어려워요. 길게 나오면 거기다가 이것저것 막 들어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시인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마귀의 생각을 잔뜩 하고 도배를 하고, 듣는 사람이 나중에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다가 내가 마치고 왔노 싶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훈련인데,
훈련인데, 그래서 이 마무리되어지는 이 어떤 짜임새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시인하는 이것도요, 꾸준하게 어떤 패턴을 훈련의 입에다 담아야 돼요. 응? 이 말 쭉 담고 저 말 쭉 담고 이래갖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해서 절대 그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말들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 틀을 만들어서 자꾸 이래 보급하고 배급하고 다른 사람이 듣게 만들고, 이제 설교가 전도가 아니란 말이 이제 고래서 나오는 거예요. 응? 설교하고 전도하고는 차이를 분명히 두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처음에는 죄 때문에 와서 죄를 알아가지만 이제 그 죄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이 원리를 자꾸 선포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당을 하는 이 장소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면서 예수를 시인하는 곳으로 다시 파송하는 곳으로 이제는 교회를 하나의 틀을 잡아 나간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시인해야지. 자꾸 시인하고, 우리 저들도 지금 교회로 와서 참 예수님 때문에 변해야 자기의 삶을 또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장소를 찾아 나가는 이 전도자 되어지는 거죠. 전도자. 그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여기 있는데, 내가 항상 그의 입을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이거는요 인간 구원을 하여금 죄 가운데서 죽는 일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지 않게, 인간을 하여금 죄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 일을 하지 않도록. 3번 나오잖아, 3번. 21절에 죄 가운데서 죽겠고, 24절에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3번이 나오는 본문에. 그러면서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일이요, 성자 예수님의 일이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 일을 인간인 우리가 대신 맡아서 인간의 도구로, 인간이 도구되어지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정인 되는 거예요. 내 정인. 그게 바로 전도라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또 제자라는 것이 우리는 살다가 죽잖아요. 죽고 나니까 또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전도자의 걸음을 보여주고 또 후대가 올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는 이 전도자가 연결지라는 것이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그래서 전도라고 하면요, 항상 그래. 전도라고 하는 이 틀을 두고 보면은 전도 안에는 3가지 종류. 하나는 개척이래, 개척. 무조건 반만. 2번은 관계. 교회에서 설교하고는 이것이 주 모델. 3번째는 제자.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제자 전도. 그래서 제자 전도라면은 이 제자 전도를 통해서 막 파송,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오늘 여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 곧 우리 인간들이 결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유대인들이 죄에 대한 훈련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죽으려 하는 이 부분에서 놓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했기 때문에 내한테 오지 못한다 하니까 고마 자기가 혼자 스스로 죽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해도
교회 다니면서 딴 생각하면서 요거하고 죄 가운데 죽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요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하고 출입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 속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 이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그 입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게 돼 있어. 그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지금 한 개인한테 막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일어납니다. 역사는. 불가능한 그 일을 개인이 사람이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아무래도.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그 일이라니까. 인간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도구되어지기를 바라는 자는 예수님은 반드시,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역의 일꾼으로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항상 내가 이 일을 행한다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주의 일하시는 이 일에 이 동참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상급이 주어져 있을 것이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전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의 걸음이라는 교회로 왔다는 이 자체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항상 이것을 전도자 되어지는 일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오직 전도한 일에 교회가 모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복된 일에 온 세계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 저희 3차가 부르겠습니다. 주여!